자, 오늘은 3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4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2페이지에 있는데 우리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지내면서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 4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은 똑같이 현재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너를 잊었을지 모르지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았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과 복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고 느끼고 생각할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44장 21절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이유는 내가 너를 지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도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었나니. 21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지었다고도 말씀하고 하면서 이 말씀에 오면 두 번이나 너는 내 종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갤러리 화실에 걸어놓은 작품으로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를 사용하기 위하여 종으로 지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악기처럼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노래를 연주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할 목적으로 지어져서 지금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작품으로 지으셨고 우리를 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고 느끼고 생각할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44장 2절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구속하였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속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산다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그 결과 구속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그 삶 자체가 다 회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미 구속받은 사람들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우리를 잊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과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환경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께 잊혀진 것 같은 느낌과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 자신의 책임이 큽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44장 22절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잊혀진 것 같은 느낌과 생각이 들면 그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허물과 죄는 없어지고 하나님에 의해 온전하게 우리의 삶이 회복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회복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복의 삶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과거 바벨론에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사용하셨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하나님은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는 말씀을 고레스 왕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직접 준비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허물과 죄에서 구원하시고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도록 준비하셨고 잊지 않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구원과 복음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종으로 귀하게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회복되어야 할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월이 가고 우리가 특별히 다른 나라나 다른 지역에 살게 되면 사람들은 우리를 점점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허물과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속해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고 느끼고 생각할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에 의해 회복될 것이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43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마지막 이유는 여호와께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그때 하나님은 하늘이 노래하고 땅이 높이 부르며 산과 습과 나무들이 노래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때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그날에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최대의 연주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고통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인지 부모의 죄 때문인지를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아니 우리의 영혼까지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을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삶이 하나님이 현재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과 복음의 삶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바라면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64장 우리 기뻐하며 경배하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대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생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는 가끔씩 하나님이 혹시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닐까,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이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안에 계시는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의지함으로 오늘 하루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기도하며 준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림으로 영광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